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또 공력을 들였어도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지식이라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영원히 있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그에 맞는 지식이, 그에 맞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과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이 악한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과 또 불의한 의도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목적을 세우거나 그러한 일에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보면 64편 5절에서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정리하며 비밀이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려 하며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누가 보리요? 누가 알리요? 묘책이다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한 자들은 독한 말을 쏟아내며 또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장려하고 계획하고 그 뜻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남을 해치려고 했던 악한 생각이 도리어 자신을 해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악한 목적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담대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 대한 접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혹으로 오든지 아니면 위협으로 오든지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심으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동조하지도 말고 그 뜻을 시행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기는 그런 악한 계획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누가 알리요 하면서 무릎을 치고 또 묘책이라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적이 시행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참된 지식이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친근히 하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저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나 거짓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으므로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의인으로 의를 행하거나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주께 피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뭘 받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뭘 받아서나 뭘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가? 의를 행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건데 이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고 귀하고 그 사랑이 내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도 기쁜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훨씬 크고 훨씬 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크고 많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또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라도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계획은 서지 못하도록 용납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않아야 될 것이요. 또 자신을 친근히 하는 백성들에게 그에게 있는 기쁨을 나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